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의 뜻은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쉽게 얘기해서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이런 잎들이 마치 옛날에 임금님들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부채같이 생긴 모양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왕을 상징했었거든요. 왕의 미형을 상징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것을 막 흔들면서 환호성을 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왕이요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저 주님을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이 단 5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구마구 들끓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고요. 그게 마치 이제 엄청난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정도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다 벌레만도 못한 종족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온갖 권위를 내세우고 온갖 자만심을 다 가지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삶이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막 의시되고 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상은 산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를 발 아래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한 번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조차도 안 하시고요. 병자가 앞에 있는데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얘야, 내 믿음이 내 병을 구원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말만으로 그 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병상에 들것에 실려서 이제 찾아왔던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구경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타나라 나오너라 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리고 달리다 금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죽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일어나 무덤에서 나왔고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돼. 말 한마디로 병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돼. 말 한마디로 한 번 손잡아줘서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키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환호성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육신적인 생각은 여지없이 깨트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 5일 동안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성전에 가서 이제 채찍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스스로 이제 자만심 속에 쪄들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영적으로 깨끗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몇십 명을 사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크게 소리를 치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흥분이 돼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아주 온 예루살렘 시내가 떠들썩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스스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나 너의 실상은 죽은 자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교회였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대는요, 원래 옛날에 그 터키 지역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바로 리디아라는 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나라의 서울,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해도 상대적으로 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클 수밖에 없었죠. 예, 오늘날에 사람들이 왜 서울로 전부 올라갑니까? 서울로 가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편하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 농촌 지역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듯이, 그 당시에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사대 역시 돈이 집중됐어요. 그 나라의 돈들이 거의 이 사대로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대에 있는 교회 역시 부자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교회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남들 보기에 와, 그래? 이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이. 이렇게 남들 보기에 충분히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 박해도 별로 없는 교회, 이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빨리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목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굳건하게 지켜서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의 건강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산자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서 빨리 돌이켜서 빨리 일깨어서 그렇게 다시금 산자의 모습을 가져다오.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마치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쯤 오시겠지?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안일해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재림하실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도둑같이 이를지 못하니까 너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삶을 고쳐서 산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산미듬, 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그 지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했어요. 잡아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도 갔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편지를 받은 사대 지역, 두아디라 지역, 버가모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 에베소 지역,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산자처럼 돌이켜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덕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대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는 이제 일도 많이 한다, 열심히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야, 우리는 산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죽은 자와 같으니 세상 것에 찌들어 있고 니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일절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죽은 자와 같다. 죽은 믿음이다. 빨리 돌이켜라. 산 자와 같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시지 않는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산 믿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절대로 결코 지우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자의 삶이고 무엇이 산 자의 삶입니까? 죽은 자의 삶은요, 첫 번째로 자기 자랑과 교만함에 찌들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부작교회였고 할 거 다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예? 그러니까 온갖 자만심과 그리고 자부심이 하늘을 뚫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겸손함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죽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산 믿음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인들,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산자의 모습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은 병이 들어서 오늘 사대교회처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병자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산자의 믿음,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죽은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죽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요, 언제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자신을 맞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산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의 모습, 죽어가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화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이 겪었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군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들은요, 적군이 아니라 바로 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쥐. 쥐가 이제 군인들의 식량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병균을 거기다 옮기니까 그 음식을 먹은 군인들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드러누워 있으면은요, 이 쥐라는 놈들이요, 기가 막히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군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서 움직일 기력도 없는 그 병사들은요, 살이 뜯어 먹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를 쫓아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쥐에 뜯겨 먹어서 죽느니 차라리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왜요?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병든 자의 모습이 되고 죽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고 깨닫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산자의 삶을 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믿음이 죽은 자의 삶,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삶, 산 자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며 산자다운 삶의 모습, 산자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